올해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 크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은혜되는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했지만 오늘은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찬양팀의 찬양에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이 관계는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전부. 그러나 이 사랑은 이 달콤한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깊은 영적인 이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다 보면은 거기에 아픔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정리하고 내년 한 해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 영적인 성장은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과의 관계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잠시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결같이 꾸준하게 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나는 이 베드로,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의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 이 자신만만하고 또 이렇게 담대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 풀이 꺾인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큰 죄를 지었던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남은 아니죠. 몇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주님께서 1대1로 베드로를 이제 만나는 것이죠. 할 얘기가 있는 거죠. 두려운 면담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두렵고 긴장되고 또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를 잘 압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성격, 베드로의 기질, 또 베드로가 말했던 이 내용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항상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도 나타났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했던 그 말이 아마 거짓말이 아니라 진정 그런 마음으로 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고 또 그게 얼마나 연약한 말인가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기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이 배우 송강호 배우가 있습니다. 어떤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수식어가 천만 배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송강호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만 배우요? 그거 다 물거품 같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그런 거지만 그게 얼마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인가. 그게 다 물거품 같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영원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이 물거품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내가 그래도 제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말이 아무리 진정성이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한 그 말을 자기가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은 사실은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이라든가 우리 주장을 할 때에 지나치게 이 신앙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 다짐과 이 고백과 이 절대적인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물거품같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 다 꺼질 때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실패자로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사실 얼마나 이 부끄러운 자리입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온 자리가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자리,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눈을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잊어주세요. 저는 완전히 자격 미달입니다. 나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럴 정도로 완전히 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깊은 바닥에 아주 탁 떨어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겸손을 통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이 베드로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계는 누가 끌기도 하고 또 끌려가기도 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계, 이 믿음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그거를 끌고 또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내가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끈다고 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신앙은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거하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자꾸만 떠납니다. 붙어 있지 않고 떠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밀어내거나 바깥으로 내쫓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제풀에 지쳐가지고 믿음이 식어지거나 스스로 그 관계를 머물지 않고 그 관계 안에 있지 않고 그 관계 밖을 떠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도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너무나 큰 잘못을 했고 실패를 했고 고통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 없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맨 처음 불렀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새롭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맨 처음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첫 만남, 주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드로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 주님은 이 장소를 선택하시고 시간을 선택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시는데 옛날에 이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예수님은 항상 아가페라는 그 사랑의 언어로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고,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아가페적인 그런 대답이 아니라 필레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필레오는 형제 간에 느끼는 그 사랑입니다. 우정에 가까운 사랑, 친근한 사랑, 이것이 필레오인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아가페라든가 필레오라든가 이런 사랑의 어떤 그런 의미는 여기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이 말들을 좀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기 위해서 번갈아 쓰여졌을 그런 동의어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너가 실패하고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우리가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느냐고 질문할까요? 왜 사랑하느냐고 질문할까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인 대상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에게 산신령님 빌고 또 선앙당에 빌고 나무에 빌고 하늘의 별, 달에게 빌립니다. 그 목적은 자기의 어떤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가정의 문제들,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큰 일들을 좀 이루어 달라고 내 정성을 다 바치고 내 노력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정성을 들이면 이것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보통 종교의 그런 목적이죠. 그러므로 이 대상을 내가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는 항상 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이 관계는 금방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을 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뼈가 이렇게 딱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 뼈가 부러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이 뼈가 부러진 뼈도 다시 잘 회복이 되면은 오히려 전에 있는 뼈보다 더 단단해집니다라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여러분 팔을 잘라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러진 뼈도 잘 붙으면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고통의 관계, 이 위기의 관계들을 다 겪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더 굳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그런 어떤 그 사랑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이 친밀한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이런 위기를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습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즐거움보다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그 아픔까지 나누는 그 깊은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사랑했지만 이제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새로운 관계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따르려면 그러나 여기에 그가 스스로 이겨내야 될 부분이 또한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지나가면서 이제 초대교회 3세기, 4세기 때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외부에 박해가 있어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배교자들이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이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참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이, 배교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가능한가? 그런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줘야 되는가? 이런 제기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용서를 하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 가지고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고 힘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교한 사람들,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사람들을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우유부단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분명한 결정을 해서 딱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은 봐주고 저 사람은 대고 이렇게 하면 더욱더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런 명확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용서나 기회를 주는 쪽을 굉장히 싫어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들이 너무나 완고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그걸 절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야단을 치었고 예수님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그럼 우리 주님은 그거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이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너가 사랑했었지? 사랑했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현재를 너의 현재 지금 마음을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비교와 의식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말이나 행동이 대한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 상태, 너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가 지은 잘못은 대단히 큰 잘못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너가 이제는 완전히 자격이 미달됐다. 이제는 박탈됐다. 자격이 박탈됐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를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갔던 이 베드로는 그 이후로 다시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그가 가게 됐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나 다시 물고기 잡는 갈릴리 어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사명이 아니라 그에게는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천한 직업이고 하찮은 직업이어서가 아니라 너의 삶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 그 부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웠기 때문에 너는 이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 잡는 그 어부로서 너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사명이 있다.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의 사명이다. 너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바로 이와 같은 주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물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들이 목회를 했던 이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깥으로는 그 로마라든가 이런 박해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회 시스템이 잘 정돈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누가 리더를 해야 되느냐, 그 리더자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 권위에 대항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이렇게 보면은 바울 사도도 항상 이 사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운 시기를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안과 밖으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와 같은 이 시기 속에서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항상 그 외부적인 위험도 항상 이런 과정 속에서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목회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족함에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 이후에도 삶이 끝난 게 아니라 실패 이후에도 삶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목적은 사명입니다. 미션이에요. 너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너의 인생이 뭘 위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 회복된 인생이 살아가야 되느냐? 네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든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켄트 M. 키스라고 하는 분의 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그럼에도 사랑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뜨거우면 너무 뜨겁다고 말하고 조금만 식으면 차갑다고 말합니다. 부드러우면 더 강해지라고 말하고 강한 면모를 보면 더 부드러워지라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완벽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완벽하면 너무 완벽해서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게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만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절망도 하지 말고 이게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도 말고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내 양, 주님의 양,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 귀한 영혼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이 마지막 부르심을 우리는 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 베드로의 마지막 운명까지 포함된 말씀입니다. 바로 너는 이런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거기에 내 운명을 같이 할 각오가 돼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리까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느냐, 같이 갈 수 있느냐,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우리가 복을 얘기하고 우리가 영광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묶이고 십자가를 감당하고 거기에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오늘 본 베드로의 이 운명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18절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너는 같이 나를 따라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축복, 영광,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은 노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는 부담스럽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온전히 죽는 자리까지 간 사람만이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당하고 일부러 순교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하면서,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거 다 두면서 맨 마지막으로 마지못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중심을 모른 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든 길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의 이 질문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 머물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